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이제 중간고사 다 끝났나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그렇군요. 요새는 굉장히 이게 학교 스케줄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의 유사한 때 모든 게 끝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군요. 이제 가을이 완연합니다. 가을이 되면은 항상 서울에 제가 저쪽에서 오다 보면은 우리 부암동으로 오기 위해서 지내야 되는데 중간에 을지로 종로 그쪽은 항상 가을에는 달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왔다가 막혀가지고 다시 삥 돌아야 되는, 그래서 삥 도느라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데는 다 열심히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보스턴 마라톤까지 가가지고도 상당히 좋은 기록을 해가지고 이분이 늘 자랑하는 게, 목사님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록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이 마라토너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진짜 힘들대요. 그런데 힘든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희열을 느끼고 끝났을 때 보람이 있어서 늘 마라톤을 갖다가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생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모두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20km에서 30km 반을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게 이제 마라토너들은 중간 지점에 그 슬럼프라고 하고 때로는 스트러글이라고 하는 미드 포인트 스트러글이 있답니다. 거기를 갖다가 딱 지나게 되면 그 즈음이 되면은 마음속에 회의가 든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든 걸 갖다가 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뭘 얻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갖다 극복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마라톤은 바로 중간 지점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하더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그래서 중년 위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생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마라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의 학생으로서의 그것도 지금 중간고사잖아요. 저는 중간고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중간이란 단어가 들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렇구나, 바로 나도 지금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이번 학기는 다르게 해야겠다. 이번 학기는 뭔가 이걸 다르게 해야겠다. 저걸 다르게 해야겠다. 야무진 계획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고사를 마쳐가고 마친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요? 저는 바로 이때가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신이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근신이란 단어는요, 정신을 갖다가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흐트러진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르던 사역을 좇지 말고, 이게 굉장히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옛날 그 방법대로 살지 말고 거기로 다시 관성의 법칙과 같이 그쪽으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같이 살지 말고 거룩이란 단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란 단어를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어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이란 단어를 갖다 강조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의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되었다 무슨 말일까? 저는 지금 우리가 흐트러져 있을 수 있는 이 때를 갖다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시 구별된 삶을 되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삶을 갖다 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저는 그 정체성을 한번 여기랑 연결해 봤습니다.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제가 그걸 생각했냐면은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에 우리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지금 범죄에 연루가 됐고 그 다음에 못 돌아오고 거기에 감금이 되고 그러면서 그 참 범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표면화된 것은 한 대학생의 죽음 때문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에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캄보디아에 몇 명의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몇 명이 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파악이 되느냐? 그랬을 때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지적을 하죠. 왜 지적을 받습니까? 왜 그걸 하게 되면은 왜 대통령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국민들한테? 그거는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대사는요, 더 이상 그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그 대사는 뭐냐면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가 뭔가를 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은 그 국가가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면으로 한번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구냐? 왜냐하면 그 대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대사로 사신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단어가 프레스비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요 프레스부테로스라고 하는 부테오라고 하는 단어랑 이 동사랑 거기 우리 장로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단순히 나이가 들은 자, 연로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권위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냐면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대사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걸 잃어버렸을 때 그 자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무너진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전형적으로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중에 기도를 해가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삶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사야 39장에 보면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뭐냐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자기 보물창고 그 은근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를 다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와 업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이 이르리니 네 궁중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바로 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룬 것, 때로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나됨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려울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내가 질그릇,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보배라고 하는 것, 바로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쓰는 그대로의 단어가, 보배라는 단어가 테사우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테사우러스예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 그대로 쓰고 있죠. 테사우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그냥 딕셔너리가 아니죠. 거기에 보면 동의어, 반의어가 담겨져 있는 그 사전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테사우러스라고 불러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이 담긴 질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잘 될 때건 아니면 아주 힘들 때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누구인가, 결국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지쳐지고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흔들리는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간고사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만약에 우리가 느슨해졌다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품격,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런 품격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회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위 말한 이 미드포인트 슬럼프, 미드포인트 스트러글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일희일비하는 심리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약점이에요. 저는요,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매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모른다면 이거는 왜 무너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은 특이한데 왜 인간의 약점이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군주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량론이라든가 그것을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인간의 삶을, 군주로 하여금 인간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다스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이해해서 그거를 다스리는데 활용하십시오라고 쓴 것이 바로 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무솔리니가 돼가지고 무솔리니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연구했던 게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연구하면서 무솔리니는 바로 파시즘을 갖다가 이태리에 결국은 쓰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그 사람이 다양한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인간의 약점 중에 가장 중요한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참새들은, 인간은 참새와 같다. 그런 조그마한 새들과 같이 하늘에서 맹금류가 노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곡식 한두 알에 한눈이 팔려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늘 그 표현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나도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구나. 그게 바로 인간의 심리적인 약점이구나.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요, 뭘 하시냐면 그 약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정확히 이해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에 왜 한눈이 팔려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눈앞에 있는 거 보기보다는 저 멀리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길 원하거든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보십시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마시멜로우 이야기. 마시멜로우 이야기가 전형적으로 심리학자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인간은 present bias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 거기에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같은 것이 눈앞에 있는 이익,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이 나중에 더 많은 즐거움이 올지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present bias라고 하죠. 지금 먹으면 마시멜로 하나 줄 텐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뭐 10분 후, 20분 후에는 2개, 3개를 주겠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뭘 선택을 합니까? 2, 3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익을 갖다가 현재 이익보다는 아주 디스카운트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임 디스카운팅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시간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이퍼볼릭하게 디스포인팅한다. 지나치게 디스카운팅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그거를 전형적으로 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최고로 그걸 갖다가 온전히 거기에 아주 극단적인 example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서입니다. 눈앞에 있는 그 배고픔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정확히 팥죽인지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자기의 장자권을 갖다가 경히 여겨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의 젊었을 때의 삶이라는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를 보면서 가장 소중한 거에 투자를 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젊었을 때 그 조그만 즐거움과 또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타협을 해버린다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극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19편 37절에도 이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내 눈을 돌이켜다.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보는 건 뭐예요? 보이는 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비주얼하게 유혹으로, 비주얼 템테이션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결국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스피리추얼한 바이탈리티, 바로 영적인 그런 강인함, 영적인 활발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인생은 뭡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인생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미드포인트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학기의 중간을 지나면서 흐트러진 게 있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서 이제 그걸 싸워내고 이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실은 아나존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었을 땐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때로는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추렁추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추렁추렁한 옷을 입고는 뛸 수가 없습니다. 추렁추렁한 옷을 입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허리를 갖다가 동인다라고 하는 말은 추렁추렁함이 더 이상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전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묶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흐트러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게 있다면 그것을 추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 편지가 쓰여진 그 당시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과 우리들과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대상은 누구냐면요, 1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하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의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거든요.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인데 이방 기독교인들로서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CCC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그렇게 믿고 순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자입니까? 소수 중에 소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합니다. 캠퍼스는 새로운 비전도 종족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캠퍼스에는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소수로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낙담시키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한눈이 팔리게 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질 수가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럴지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 영적 전쟁,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공부와의 나와의 싸움, 그 모든 것들에 지금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언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당신의 영적 근육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십시오. 긴장시키십시오. 사명의 긴장을 다시 세우십시오. 이제 편안함이 아니라 목적을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적 집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 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리더들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중간에 흔들릴 때 마라토너들도 바로 42.19의 그 마지막 피날레, 바로 결승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성적인 목표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시작하면서 우리 순장님들과 같이 다른 순장님들과 기도했던 그런 기도치가 있습니다. 전도의 목표치, 그 다음에 순모임과 연결해서도 좀 다양한 목표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나의 약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랑 싸워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꼭 올 그런 소망과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어느 때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대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침 큐티에서 하나님의 기대, 오늘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한 10분 전에 오셔야지 우리가 한 챕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다음에 한번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챕터에서 하나 꼭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절 하나를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시편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마지막에 바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따르리니 나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 하나, 어떤 단어 하나를 붙잡고 하루를 살고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흔들릴 때입니다. 흔들릴 때고 지칠 때고, 그 다음에 약간 느슨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단단히 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또 캠퍼스의 순장으로, 캠퍼스의 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CC에게 그런 놀라운 사명과 비전을 주셨사오니 거기에 헌신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늘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도 바로 대사의 품격과 언어와 모든 삶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품격의
품격을 갖다가 품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바로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현재 급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인 미래 이익보다는 현재 그런 얄팍한 이익이 훨씬 크게 평가되는 그런 인간의 약점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와 지속적으로 싸워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허리를 둥이고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함께 하신 그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